샬롬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챕터인 선인장 같은 이스라엘을 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책은 총 6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선교하기 힘든 민족, 두 번째는 사역인가 사귐인가, 세 번째는 선인장 같은 이스라엘을 품다, 네 번째 챕터는 나를 다듬어가는 가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교사를 세우는 말, 넘어뜨리는 말, 여섯 번째 챕터는 나는 너부터 선교하고 싶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챕터인 선인장 같은 이스라엘을 품다 이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 광야로부터 식탁에 초대를 받다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장소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너무 덥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춥다고 해서 따뜻하게 하신 그 온도 조절을 해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곳이 광야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임했던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의 교인이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공존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 저희를 참 두렵게 하고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홍해길을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는 신령한 음료를 그들이 마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식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안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나왔지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 1세대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wilderness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 혹은 황무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메다베르가 됩니다. 메다베르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말하다 혹은 말씀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식 성경 이름이 바로 베미드바르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식 성경 이름이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다베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이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광야 식탁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복된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